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뒤에 세미한 음성에다가 쏘는 이게 있습니다. 좀 잠깐만 좀 보시도록 할까요? 주보를 좀 뒤에 보시면 세미한 음성란에 제가 크게 글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 보시고 계시죠? 예, 우리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음파는 시작해서 함께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파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 기꺼이 낮아져서 순종하는 기쁨, 모든 일에 감사 잘하는 기쁨. 이 글귀가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열어주시고 첫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주일 예배에 이 땅을 하얗게 덮는 눈이 내리듯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땅의 한국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1년 내내 차고 넘치도록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는 소망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25년도 주일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지만 부흥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의 첫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시리아로,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기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거지 과거를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물을 고치는 겁니다.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고치는 경우, 리더가 바뀌어지는 경우, 사람들이 새로 유입되는 경우, 또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들이 여러분 뭔가의 변화를 줍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그때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능력과 천재성과 탁월함이 아니라 지속성과 꾸준함이 가장 필요하다.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좋았지만, 만났지만, 은혜 받았지만, 결단했지만 그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냄비 신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 교회는 지속적으로 3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매일 감사훈련. 이거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감사훈련 하셨던 분들 70일로 끝내시면 안 되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노트 사세요. 그리고 거기다 날짜를 적으시고 하루에 3가지씩 5가지씩 감사한 것들을 적으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적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올해 저와 함께 성경 통독 2번째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독하세요. 말씀이 읽어져야 돼요. 말씀이 읽어지기 전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옥토가 되는 것에 좋은 열매들이, 좋은 씨앗들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5일 됐잖아요. 이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지금 15장째 나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지난 주 24년까지 했던 거예요. 3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어저께 나눠드린 테필린이에요. 테필린에 대해서는 못 받으신 분들은 오후에 다시 오셔서 받으세요. 오늘 지금 낮에 드리지 않는 이유는 가져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안 나오셨던 분들은 오후에 오셔서 태필림 받으셔서 하셔야 돼요. 전도서 제가 읽을게요.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게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모두에게 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25년 12월 30일이 됐을 때 그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칭찬과 격려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에겐 또 한 번 후회와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5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값지게 승리하는 지속적인 신앙의 결단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5절까지 46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저희가 생명의 삶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19절까지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갖는 고민은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해서 갖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셨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셨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을 가지면서 여러분 음파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21개월째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리더가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교회에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교회에 엘리베이터도 새로 세워지고 주방도 고치고 로비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자꾸 바꾸면서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교인들이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만약에 교회가 변화됐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세상 공동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 한 해가 이게 진짜로 그런 어떤 변화 때문에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왔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있다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아멘도 안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여호와로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와 앉았다가 가는 거 그냥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가 우리의 답이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가 답이 되어야지, 야 역시 뭐가 이러다 보니까 헌금이 늘었어,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어, 야 이게 운이었구나, 재수였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몇 가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거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히브리서로 가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진짜 아주 그냥 온 몸을 몸부림치면서 정말 애를 쓰면서 기도를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제한되는 거예요. 한계를 갖는 거예요.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그 채찍을 맞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성가대를 하려면 새싹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훈련이 되면 새싹 이야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1대1을 한 사람들이 속장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회장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내 뜻이에요. 목사가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가진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런 소문이 났는지 성가대 하라 그랬더니 아직 새싹 이야기를 안 해서 못한대. 왜 그러냐? 목사가 그랬대. 내 뜻이요? 그들 뜻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지휘자가 성가대를 새로 할 사람들은 노래를 좀 한번 들어서 파트를 정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식사하러 간 사이에 반주자와 지휘자 있는 데서 노래를 한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고 지휘자를 아까 부른 거예요.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 성가대원들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해서 나는 성가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누구 뜻이에요? 지휘자의 뜻은 그게 아닌데 왜 우리들이 말을 만들고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목사의 생각인 양, 지휘자의 생각인 양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냥 우리들의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벌써 눈치를 봐요. 뭔 눈치를 보냐면, 아, 저분 오늘 이름 부르면 또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겠구나. 아, 저분은 또 저렇게 얘기하면 삐지겠구나. 왜? 그냥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은 이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게 힘들 거라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는 몸부림을 쳤는데 우리는 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기도 안 하고서 나를 바꾸고, 기도 안 하고서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꾸고, 기도 안 하고서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음파의 미래는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일 멀리 있는 분들은 안 와도 좋으니까
새벽에 다 나오세요. 눈 온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오늘은 잠이 잘 온다고 안 오고, 오늘은 잠을 너무 잘 자서 안 오고,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365일 중에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아, 목사님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화요일 날 나오세요. 아, 목사님 저는 출근을 해서 화요일 날 기도를 못하. 그럼 금요일 날이라도 나오세요. 그 금요일 날도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토요일 날 11시에 목회자들 기도하는 곳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아, 그래도 목회자들 기도하는데 평신도들이가,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서 기적을 경험하면 안 돼요. 음파의 미래는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고, 걸으면서도 기도하시고, 묵상하면서도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신약 성경 중에 딱 한 사람, 누가가 딱 한 사람 특이해요. 뭘까요? 이방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인데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 안 해도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기도가 많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가졌고 믿음이 몸에 배어 있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 던질 거예요. 목사님, 그럼 왜 바울 서신에는 기도의 얘기가 많습니까? 바울 서신을 들어야 됐던 독자들은 누구냐? 이방인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꼭 기도하십시오. 자, 제일 먼저 식사 기도부터 하십시오. 아셨죠? 제발 부탁입니다. 간절히 목사가 오늘 이 불쌍한 이 목사의 이 소리를 들으시고 제발 교회에서 식사할 때만이라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하십니까? 세상에. 요즘 제가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저께도 이제 부흥의 강사라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나왔길래 제가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음식이 늦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다가 보니까 내가 기도를 했나 안 했나, 그래서 기도를 또 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분명히 식사 기도를 했는데 옆에 있는데 이따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기도하세요? 그때 요즘은 남의 기도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식사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 기회 주셔서 감사, 생명 다시 허락해 주셔서 감사,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승리하겠습니다. 감사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기도 짧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저녁에는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 편안하게 하나님 누울 수 있어서 감사, 그거 하는 건데 그거부터 시작하셔야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핸들을 붙잡고, 버스를 타는 분은 버스를 타면서, 버스를 내리면서, 일터가 있는 분은 일터에 가서, 여러분들의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 장소면 장소에 가서 시작하면서, 가게를 하는 분들은 가게 문을 열고, 가게를 열고 나서 거기에 앉아서 카운터에 서서 하나님, 이 가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 안 하고선 살면 안 됩니다. 공부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음파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기적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 응답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아, 참 재수가 좋다. 아, 운이 따랐다. 우연이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하지 마세요, 기도. 그럼 우연도 없어지고 운도 없어지고 재수도 없어질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이루어납니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살렸고, 기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켰고, 기적이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 기적의 역사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그냥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아뢰야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서 여러분 안 돼요. 기도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아프신 분들, 여러분도 고침되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내가 안 되니까 목사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가 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음파교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납니다. 음파교회에 기도의 기적을 이루는 분이 누구입니까? 납니다.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뭐라 그러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치면은 옆에 사람입니다. 놉니다.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음파교회의 기적을 이루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이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가 해주세요. 아니에요. 납니다. 음파교회의 기도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접니다. 음파교회에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접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오늘 밥맛 좋을 거예요. 왜 좋으냐? 오늘 기도하러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 첫째, 깨가 쏟아졌어. 이따 가보시면 알아요. 두 번째, 거기 4명이 앉아서 막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제가 들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왜 여기들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지 난 모르겠는데, 저하고 작년 2월 달부터 감사훈련 처음 시작했던 저녁반 사람들이 4명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게 돼요?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죠. 세 번째, 기도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선포하는 거예요. 혼자 되지 마세요. 아셨죠? 혼자 되지 마세요. 김종수 권사님,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아닌데, 그 옆에 있는 분도 있고 그 옆에 있는 분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혼자라 그래요. 혼자가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권사님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난리를 쳤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병원에다가 내고 나온 돈은 100만 원도 안 돼. 근데 그 수술비 감당을 혼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혼자 돼가지고 아픈데도 끙끙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권사님. 맨날 차만 타면 멀미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간다 그러면 밥도 못 먹고 그냥 빈속으로 차 타고 가서 남들 점심 맛있게 먹고 있는데도 구경만 해요. 아, 좀 드세요. 먹으면 턱 안 돼. 수술하고 나더니 멀미도 안 해. 빨리 했으면 될 건데 왜? 혼자가 되니까.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혼자가 되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되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에서 또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교회는 혼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식탁에 가서 밥도 먹고 속회에도 참석하고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왔다 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건 여러분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되지 마세요.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세 번째, 기도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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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기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여러분들하고 참 많이 봤는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러 다니엘에게 가는데 바삭 군대가 막아가지고 21일 동안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싸우는 군대 장관,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가브리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 미가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21일 만에 문을 열고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할 때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천사가 43절에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 한다 그랬어요? 힘을 돋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시려요? 로마서 8장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면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로마서 8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세요. 올해 목표를 정하세요. 올해 내 기도 시간은 1분만 늘린다. 1분만 늘린다. 그러면 여러분 10년 후에는 몇 분 늘어요? 10분 늘잖아요. 그것도 어려우세요? 1분만 늘린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5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6장에서 예수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9장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또 9장에서 변화산상에서, 10장에서 70인의 전도 여행을 보낼 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22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23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2번 기도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11장과 18장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있고, 22장에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밀가불도 까부름을 당할 텐데 너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만큼 누가복음은 기도의 장이에요. 사도행전에도 가면 여러분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0문도가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음파가 올 한 해 기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본인의 인생이 혼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되지 마세요. 외롭게 혼자가 되지 마세요. 나는 혼자야? 아니에요. 자기 묵상이에요. 자기 묵상. 누가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얘기했더니 다 했대. 한 사람 얘기 듣고는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본대. 자기 묵상이에요. 왜 자기 묵상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시편 121편 외우셨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되는 분은 시편 1편, 23편, 121편, 127편, 150편 외치세요. 외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잖아요. 그것도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건하게 세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도 서툴지만 여러분 절대로 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음파가 저와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소리가 아니라 목사님 음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제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윤영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저희 교회 다니셨다는데 저는 이제 가서 병원에 누워서 의식이 없을 때 들어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어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어떻습니까? 의사가 2, 3일 넘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파에 앉아있든지 식탁에 앉아있든지 버스에 앉아있든지 자가용에 앉아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